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능이 아니라 관계 7번째 시간입니다. 따라 했습니다. 비누아스의 질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 안에는, 또 믿음 안에는 질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투가 그냥 막 일어나진 않죠.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가 나진 않죠. 그래서 이게 질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악한 질투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죠. 거룩한 질투입니다. 거룩한 질투. 발람과 발락이 함께 세 군데의 이른바로 영산이죠. 저주하기 좋은 산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가봅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이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올라가는 산마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기 가면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올라가고 저기 가면 저주할 수 있을까. 발람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 받으니까.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는 이 어떤 주술사잖아요. 그죠? 세상이 인정하는 강력한 주술사. 그죠? 자기가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까지 받는 그러한 강력한 그자가 당나귀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웃음거리를. 그거 한번 저주해 보겠다고, 돈 좀 받아 보겠다고. 저주 못하면 돈 못 받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귀엽고 굳이 가보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길인 걸 당나귀가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중심적으로 내 길을 설정해야 된다. 혹여나해서 자꾸 기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갈등의 대부분 90%는 뭐냐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관계는 바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기능은 손에 들려지는 거지만 관계적인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고 이제 근데 뻔한 대답 받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의 관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기능을 포기하지 못하죠. 바로 발람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이산전선 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하죠. 그 중에 비스가라고 하는 산은 모세가 이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비스가입니다. 그 산까지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발람은 굉장히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능의 힘, 저주라는 기능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술의 기능이 통하지 않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걸어도 저주가 되지 않는 그 민족, 아무리 인형을 만들었고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은, 통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세상의 기능적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우리 황현희 집사님은 절대 그런 게 못 무너뜨릴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과 권력, 질병, 정치, 힘,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깨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넘어지죠? 그거에 넘어지게끔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왜 넘어지는지 오늘 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 39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기능이거든요. 죄의 기능.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세상의 기능의 힘과 권력과 힘과 돈과 무엇도 우리를 주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와 우리 옷자락 하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건 성경이 약속한 바거든요. 사망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주술이 통하지 않는 민족. 주술은 세상적 기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힘도 실질적으로 천사들이나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나 하늘의 정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아버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을 발람이 알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깊이 간섭해 주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뺏으면 되는구나. 발람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그냥 기능으로 맞다이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 세상의 모든 기능은 다 쓸어주더라도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관계가 걸려있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외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외해요. 군대 가면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 아니니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국기에 대한 경외를 할 때 우리는 아무 것에도 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근데 국기에 대한 경외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사참배 우리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교회 사람 못하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뭐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인 줄 아세요? 신사참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대표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기에 대한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없어요. 그건 그냥 나라에 대한 충성 다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걸고 집어가는 게 없다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근데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고. 내가 여기 위에 십자가 탑 뗄 때 십자가 밑으로 내버 집어 던져버렸어요. 밑으로 집어 던졌다거나. 죄입니까? 말해보세요. 이 십자가 딱 가를 때 위에서 밑으로 그냥 집어 던졌다고 내가. 감히 십자가를. 여러분 던져도 될 때가 있고 던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던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를 철거하는 개념이면 던져도 돼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너 그 십자가를 던지고 나에게 절하라. 이 여기에는 지금 십자가를 던지는 행위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든 하다못해 교회 마이크도 못 던집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걸려 있으면 하면 안 돼. 관계가 안 걸려 있는 건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일제시대 때 밟고 지나가라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놓고 밟으라 그러면 이거 그냥 나무면 밟아도 돼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지 않으면 밟아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린 거면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띄워놓고 하나의 나무로서 오늘 우리가 저 나무를 철거하는 거면 밟아도 돼. 하나님 관계를 깨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오늘 나무를 제거하는 문제야.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개념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놋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공산당이나 누가 와서 너 이거 십자가 밟고 지나가, 이것을 예수를 부인하는 걸로 친다 그런다면 못 밟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종이라도 못 밟는 겁니다. 뭐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죠.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고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엇을 깬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능을 돈도 집어주고 권세도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뭐만 깨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 발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 발람의 예시가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발람의 예시를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회 앞에, 교회 안에도 발람을 따르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가 뭐냐? 발람의 그러한 이 행음이 뭐냐? 기능을 선택하고 관계를 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지 않으셔야 하는 문제인 거죠. 이제는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인지를 몰라서 발람의 꾀를 따르고 발람의 행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발람의 꾀는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리 가운데 그럴듯한 기능들을 집어던져주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무너진 게 아담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기능이 너희에게 생긴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 말을 들으니까 상당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고 뭐를 붙드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기능을 붙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얻지는 못했는데 그 기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운전면허를 못 땄는데 운전을 하는 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판단할 권세가 없는데 판단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기능으로 못 이기니까 관계를 깨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능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세상의 기능과 힘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무너지고 깨지게끔 하는 마귀는 반드시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관계를 빼앗기면 여러분,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기능을 얻은 것 같아도 망한 겁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이 바알불이란 건 뭐냐면 바알 말하는 거, 바알. 어려 말하는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에 있는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을 부올 바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바알불에 가담했다는 것은 이 언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것에 예속되었다. 그것과 연결시켰다. 이 뜻. 그러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과 이 여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이, 아주 이쁜 여자들이, 여러분, 이 바알 앞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은 다 음란의 신들이거든요. 더러운 신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자. 그리고 자기 몸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 앞에서 바알에게 기쁨을 주는 제사 행위예요. 자, 성경은 우상들의 대부분이 성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 쾌락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왜냐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 쾌락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따르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 다 가담을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조차 막아주시고 계시는, 당나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나귀도 보는 걸 못 보는 이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야, 나귀도 보는데 너도 못 보냐? 야, 네가 말을 하냐? 나귀도 말한다. 이거예요. 나귀를 가지고 발람을 엄청나게 조롱하신 겁니다. 야, 네가 예언을 하냐? 네가 무슨 저주와 축복을 하냐? 야, 네 앞에 지금 죽는 것도 못 보는 너요. 나귀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귀보다 못한 자라는 것을 발람에게 조롱해 주신 겁니다. 야, 네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냐? 네가 무슨 축복과 저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걸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조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그런데 이 발람 참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 돈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내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관계가 아니라 기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는 목회자는 만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써먹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냥 써먹는 도구지. 그거는 온전한 목회적 능력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갑니다. 갈등도 없고 도구로 쓰는 게. 그러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 멀리 이웃집 아들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스트레스 받죠. 이게 뭔 차이예요? 관계 차이예요. 관계 차이. 여러분, 이 교활한 발람은
이 여자들을 통하여 제사를 하게 하고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데, 이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역한 더러운 성관계들을 이 발람의 신당에서 합니다. 이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주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선언되었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던 때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와 있던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40년 걸려왔어요. 출애굽 1세대의 폐역함 때문에 40년 걸려온 거라고.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그 중요한 입장에 발람이,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지금 가나안 40년 걸려온 가나안 그 문턱에서 어떻게 되냐면 날아갈 뻔한 겁니다. 발람의 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가나안 문턱에 있는 시기라고. 이 발람의 꾀가 이스라엘, 여러분 진짜 사실은 끝날 뻔한 겁니다. 이스라엘 다시 너희들 바알의 행음에 가담한 이 세대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다시 40년을 돌아라, 이렇게 될 뻔한 지금 직전에 온 거라고. 또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그 순간에 이르러져 있는가. 여러분 조심하고, 군대도 이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뭐도 조심하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떨어지는 낙엽 맞고 죽을까 봐 그것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년병장들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있으면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혹시 죄악으로 넘어질까 무너질까 걸릴까 여러분 주의하고 그러한 때에 발람이 여러분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 푸른 거예요. 그 제사에 청하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라. 그 관계를 깨트려라. 그거 하면 된다. 여러분 적들의 총과 칼과 돈과 저주 어떤 힘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너뜨리는 것은 관계 절단입니다. 마귀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끊기면 여러분 고통받는 겁니다. 이런 큰 가나안 입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감없이 생각 없이 동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십니다. 열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저주하려고까지 다 하시고 발락과 발람이 저주하는 것도 못하게 아예 저주 자체를 못하게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이걸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현현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구약의 예수께서 친히 발람의 그 길 앞을 막고 계셨다고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파송할 정도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막아주시고 있는 이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태양 앞에 목매어 매달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두령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백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거를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잡아 죽일 수도 없거든요. 두령들을. 백성의 지도자들 두령들을 다 잡아 죽이면 말 들어요? 그리고 다담하지 않은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두령들이 다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관리하지 못한 죄야 이게. 그들을 다 잡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를 안 하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백성의 두령들을 다 잡아 죽일 수가 없어. 지금 이 민족에, 지금 그렇게 많은 큰 민족에 자기들끼리 뭐나? 자기들끼리 전쟁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집합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가는데 지금 시팀에서 모함 여자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가지고 다 미친 짓 했어. 내가 그리고 하나의 두령이야.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남자놈 새끼들이 용빈, 이예찬, 너네는 가냐 안 가냐? 용빈 가 안 가? 미디안 여자 이뻐? 아직 한 번도 이 연애도 못 해본 너요. 나랑 사귀자. 어마어마하게 이쁜 여자가. 간다 안 간다? 이런 막 그날 또 가봐야 알아 이 자식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처럼 간다 안 간다? 너 이 새끼 믿음이 안 가야 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놀란 거죠. 뭐라고? 띵띵 집사가? 이런 쌍놈 새끼가? 이랬는데 갑자기 야, 저 이상무 목사, 저 지도자들 다 잡아다 죽여버려. 태양에 보이게끔 목 매달아. 이렇게 명령 떨어진 거예요. 나는 가지도 않았고, 근데 안 간 우리들도 있고, 이건 우리 집단이잖아. 근데 저쪽 집단에서 우리 지도자를 이상무, 여러분은 데려가세요 이러겠지? 빨리 데려가서 목 매다세요? 나는 잘 가르쳤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가만두겠어요? 아니 뭘 잘못했냐 우리는 안 갔는데 이러고 전쟁 난다니까. 자기들끼리 못 죽인다. 왜 우리 백성을 서로 죽이냐? 하나님이 거의 불가능한 걸 시킨 겁니다.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커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아니 왜 죄 없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잡아 죽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게 피값이에요. 안 죽는 자들의 생명값이라고. 오늘 읽었지만 24,000명 죽어요. 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병으로 24,000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생명값을 어떻게 갚아? 두령들의 목숨이 다 필요해. 그만큼 죄의 생명값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유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사람지 그게 아니라고. 이건 생명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돼? 생명값.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목이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그냥 단순한 진노가 아니에요. 생명값을 내놔야 되네. 니들도 산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내놔야. 근데 모세가 그거 못합니다. 여러 자기 나름대로 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내란이 일어날 거고 서로 전쟁할 거고 레위가 가갖고 어떻게 다 두령들을 다 잡아올 때 그 두령을 섬기고 있는 다 혈육이잖아요. 혈육.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혈육 친척들이 우리 지도자로 있는 건데 같은 씨족인데 그거 그냥 잡아가게 두겠냐고. 잘못한 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전쟁 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세는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죄값을 치르려면 니들이 지금 다 살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모세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가담한 자들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담한 자만 찾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죄값이 그걸로는 안 치러지거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질 않아요. 모세가 가담한 자 죽여도 하나님이 멈추질 않아요. 연병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사람들을 가담한 자를 죽이는 난리통에도 어떤 인간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까지 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전 진영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남자 하나가 또 자기 막사까지 데려와. 이게 또 완전 또라이지 이거. 이 난리통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비느하스가 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바로 따라 들어가요, 그 막사를. 근데 둘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허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양쪽 배가 다 뚫려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병이 멈춰요. 하나님의 진노가 딱 끝나요. 그 양쪽 배를 뚫어버리는 순간에. 아니, 가담한 자를 다 죽여도, 지금 누구 가담한 자잖아. 가담한 자를 죽여도 끝나지 않던 하나님의 연병이 비느하스가 창을 그들 배를 뚫는 순간에 끝났어요. 거기까지 죽은 자가 24,000이야. 만약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엄청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못했어요. 모세도 못했습니다. 이 연병을 못 끝내. 이제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모세는 온유해서 백성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까 아마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막을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막을 수 있는 말을 시키신 게 아니야. 백성의 모든 두령을 다 잡아 죽여라. 다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가담한 자만 찾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건 합리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잡으니까. 근데 모세는 고민을 했겠지. 근데 해결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죽이라는 자들 다 죽였을 거야. 용맹하게. 갈렙도 안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갈렙도 여기서는 힘을 못 써. 모세도 안 돼. 여호수아도 안 돼. 갈렙도 안 돼. 근데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이걸 막아냈어요.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11절에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압의 신들 앞에 가서 그 더러운 제사적 음행을 하는 그것을 볼 때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그 진노가 그 안에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인간 용어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거 하나님이. 그가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으로 지금 그 심령이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비느하스가 느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창을 찔른 게 무엇의 회복으로 하나님 보신 거냐면 관계 회복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는데 저 인간들이 비느하스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관계 앞에서 꼼짝 못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자 앞에서 약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점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니들은 내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기능을 위해서 관계도 버려요. 돈, 명예, 권세,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주거 환경, 안락한 노후,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겠어요. 의식주라는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닌 거. 탕자의 어리석음과 망함의 이유가 뭡니까? 돈의 기능을 누리고자 아버지 관계를 깬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에 방앗간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거기는 두 노인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왜 불이 났냐면 그 집 아들놈이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있는 생명보험 값을 받으려고 저녁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뭐 술을 같이 먹었다나 그리고 주무시게 만들어 놓고 불질러 죽인 거예요. 부모도 죽고 돈도 못 받았고 깜빵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죄를 져버렸어요. 돈 때문에 관계를 깨버려. 사람은 원래 관계 맺는 일에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위해서 관계를 깨면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드디어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주인이 와서 뭐냐면 너 이제 세마라. 너가 청지기 일을 이제 못할 것이다. 너는 모자라기만 해봐 아주. 그럼 너 이제 잘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여러분이 이 청지기 어떻게 했어요? 모자란 돈 빨리빨리 채워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채워놓질 않아.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 그러더니 기름 이 100마리를 갚아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 기름 얼마 갚아야 되냐 주인한테.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증서 받고 50마리라고 써. 에? 진짜로? 아 빨리 써. 그리고 50말로 해주고. 여러분 이 감람류 50마리 얼마냐면 5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어요? 1년치 연봉이라 그랬죠. 근데 500데나리온이면 건 2년치 연봉입니다. 2년치 연봉 6천만 원. 5천만 원이지.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을 탕감해 줘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5천만 원 탕감받아서 갑자기 그 사람은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고 나서 밀 100석 빚진 자에게 밀 오라고 하더니 너 얼마 전에 100석 빚졌다니까 80으로 줘 그래. 근데 밀 20석이면 그것도 500데나리온이에요. 거의 2년치 연봉을 탕감해 주는 거야. 모든 사람을 불러다 다 그 짓을 했네. 자기 돈이야?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려도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나한테 뭘 갚을 거죠? 예, 은혜를 갚을 겁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500데나리온은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다 탕감해버리고 원금만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갔던 그 불이한 이자들을 싹 다 이자는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원금만 갚아버려.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손해나진 않아.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러면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주인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주인이 뭐냐면 똑똑해. 대단해. 야, 저게 불이하긴 한데 지혜롭다. 근데 저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내서라도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깨서라도 돈을 짚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 달라요. 관계를 깨서라도 돈을 잡아. 그런데 주님은 돈을 줘서라도 관계를 맺으래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방법을 알아서 관계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는 사람들 다 관계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마동석 밑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마동석이 자기 영화 다 출연시켜줘요.
다 먹고 살잖아. 관계가 맺어지니까. 근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지혜가 없냐. 재물을 써서라도 친구를 만드는 것이 지혜인데, 관계로 사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술 한 잔에 관계를 팔면 안 돼, 예찬아. 어? 관계를 목숨 걸어야지 술 한 잔에 관계를 팔면 안 된다고. 그까지 술 한 잔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린 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린 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즐겁기 원하고 풍요롭기 원하고 늘 기쁨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관계에 있다니까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갖추고 사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 집은 의리의리한 데 살고 막 자동차도 막 주차장에 몇 대씩 그냥 뭐 스포츠카부터 뭐 찝차부터 해갖고 취향별로 하루하루 타고 갈 수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차가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맨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 야구로 살아. 그 부자들이. 결혼은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떵떵떵떵하고 해갖고 유명인들이 다 와서 부자하고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해. 즐겁지가 않아. 세상의 것 다 가져주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여러분 기능적인 것, 요즘 이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게 다 기능화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기능.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봐야 힘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의 기능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거든요. 돈 없어도 사랑만 하면 사골세 살아도 행복하다 기쁘다. 근데 아주 현실주의자 기능주의자들이 되다 보니까 야 그거 얼마 안 가니까 아예 하지마 이렇게 되는 세상. 사랑을 안 뺏기면 되지. 그 관계를 빼앗기지 않으면 되지. 근데 관계를 뺏기고 나니까 이제 기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뺏겨가지고 왜 기능화가 돼가지고 남녀관계가 기능화가 되고 친구 사이가 기능화가 되고 관계를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관계 맺는 일에 힘써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다니엘이 여러분 아무리 그 정적들이 기능적인 것으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때 계략을, 마귀는 항상 기능적으로 이 사람을 못 무너뜨리면 뭐를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귀들이 깨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거 뭐 깨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들었다고 돼 있어요. 들었는데 여전히 그가 열린 창에서 창도 컸어. 지나가면 다 보여. 기도하는 거. 여전히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뭘 인식한 것 같으세요? 이건 뭐가 걸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걸렸으면 닫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걸린 거면 잠깐 쉬어도 돼.
근데 다니엘은 이거는 억지로라도 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자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깨지 않는다. 그럼 아파서 기도를 쉴 수도 있고, 사정상 문 닫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가 걸린 거니까? 관계가 걸린 거니까. 오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가 깬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밟을 수도 있고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고 하는 얘기한 거예요. 관계가 걸리면 밟으면 안 되지. 그게 예수와의 관계가 걸려 있는 거면 하면 안 돼. 예수와의 관계가 걸려 있는 거면 교회에 어떤 물건 하나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냥 사자굴 들어갑니다. 그냥 사자굴 들어가요. 근데 그 관계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습니다.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지 않는 자는 물 속에도 함께 계시고, 불 속에도 함께 계시고, 사자굴에도 함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 계시고, 하늘 끝에 닿아도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 있는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세종이 부산 저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한번 면회 가려면 고민스러워 괴로워가지고 정말 쌍놈 새끼 그냥 지형 밑에 그냥 가지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때리고 왔는데 국방부에서 왔더라고. 아들 자대 배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디 받았는가 봤더니 11사단 정승원 부대, 정승원 중에 있는 홍천. 참 감사해요. 거기는 가깝잖아.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기가. 거기에 한 명 떨어지는 데 됐다 그러더라고. 저 밑에 올라오기 힘들대요. 대부분 다 그 주변이지. 부산이나 이쪽인데 여러분이 한 명 떨어지는데 와가지고 어느 곳에 계시니 함께하고 계시야. 할렐루야 느껴지더라고. 나는 별로 기도했는데 뭐 우리 김사모님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나는 뭐 자대배치 가깝게 달려 한 번 기도했던 기억나. 근데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은혜가. 근데 이러면 더 안쉬워하더라고. 고양시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고양시도 쉽지는 않아. 갔다 왔다 하는 게. 거기는 오히려 차가. 홍천 정도면 괜찮지. 양평으로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하 부대가 양평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양평으로 오면 더 좋지. 더 가깝지. 근데 여하튼 나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하고 계셨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또 일하고 계시네. 나이가 요놈의 아빠는 신경 쓰지도 못하는, 이놈의 아빠는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고 계시네.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감사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오늘 비느하스를 바라보십시오. 모세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가 회복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창 하나로 관계. 이 관계 깨진 게 너무너무나 열받았어. 니놈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우상 앞에 가서 저렇게 행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웠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자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분노로 질투하여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뭐로 막냐? 관계로 막습니다.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비느하스의 질투는요,
이스라엘 가나안 못 갈 뻔했습니다. 이건 지금 사탄이 공격한 어마어마한 공격이었어요. 끝난 거였다고. 모세도 안 되잖아. 여호수아도 안 되잖아. 갈렙 지도. 근데 야, 복병 마귀가 계산하지 못한. 자, 요 정도로 하면 모세도 어떻게 안 돼. 여호수아도 날라갔어. 갈렙도 안 돼. 이거 이제 뭐 니들 끝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앞에 숨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던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 잘 부각도 안 됐지. 사실은 뭐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지만, 근데 그 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방에 멈추는 그 질투, 여호와의 마음의 질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창 하나로 관계를 회복시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세상의 기능 때문에 절대 깨지 마십시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유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원래 세상의 것으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은 돈으로 안 무너지고,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게끔 저주받게끔 안 돼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약속된 거예요. 뭐만 안 깨지면? 관계만 안 깨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시로 작은 것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수시로 작은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버려,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릴 때가 많았어. 비느하스와 같은 질투는 하지 못할 망정 너무 가볍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얼마나 멋져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냥 열어놓고 그냥 난 사자굴 들어가리라. 내가 관계를 깨는 일 없다. 사자굴은 들어가고. 성도의 그 짜릿한 자존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그 안에 기뻐하셨겠어요. 참. 평상시 같으면 문 닫고 해도 된다니까. 평상시 같으면 좀 쉬어도 돼. 몸 안 좋으면 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뭐가 걸렸어? 관계 걸린 걸 어떻게 포기해? 이건 내가 오늘 죽어도 할 수 없지. 관계가 걸렸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밟고 가? 관계가 걸렸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해? 거기다가 절을 해. 관계가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그 자리를 가? 하나님과 관계가 걸렸는데 내가 오늘 왜 그 일을 해? 하나님과 관계가 걸렸으면 위대한 직장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걸렸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오늘 나한테 수억금을 준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비느하스의 질투는 됩니다. 그는 질투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을 질투할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모세도 못한 거. 모세 해봤잖아. 막 가담한 자들 다 죽여! 그랬는데도 안 돼. 뭐 연병이 안 멈춰. 여호수아 열심히 그 명령을 따라 수행했지만 안 멈춰. 갈렙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안 했겠어? 안 돼. 이제 눈앞에서 가나안은 끝이야. 이 진노 한번 마지막 그 앞에 낙엽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졌으니.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가 관계의 능력으로 막아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 저는 부럽습니다. 부럽다. 나도 저런 질투, 거룩한 질투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를
깨게 하는 모든 세상의 기능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 이해찬 죄를 고발하면 금요일날 내가 전화를 했다. 베이스가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올 거지 했더니 아니 힘들면 힘들려고 그러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갖고 선약이 있습니다 이러면 됐을 건데 찰떡같이 가야죠 목사님 내가 오늘 내가 뭐 일단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쉽고 찰떡같이 말하길래 또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시간이 되고 약속 잡은 게 없나 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더니 내가 시간이 되고 용비에 절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뭐 문자가 왔대. 뭐 오늘 조금 늦는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좀 예배 좀 시작할 쯤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올 수밖에 없나 보다 생각했더니 안 왔어. 예. 그러면 지가 나하고의 뭐를 생각하면 관계를 생각하면 문자를 튼 전화라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늦어져가지고 진짜 참 어디를 갔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하고 못 갔습니다 이랬는데 쌩 까는 거 있잖아요. 예. 입 닦아버리는 거. 그리고 당일날 그냥 한 대 맞자 이거. 주일날 그냥 한 대 맞는 거. 그리고 봐 오늘 일찍 와서 그걸로 무마하려고 하는. 일찍 와서 무마시키려고 막. 평소에 늦잠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 근데 오늘 와서 일찍 와. 지 죄를 지가 알아.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고.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안 깨져 그따위로. 여러분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이 비나이스 질투를 다시 붙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이 곧 손해봐도 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